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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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내용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일하면서 왕과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자기 가까운 가족이나 동네 사람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협박과 투옥, 매질을 당하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내가?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5번 나오고 있어요. 본문 또한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17장 14절에서 18절, 18장 18절에서 23절,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왜 이 5번의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항의, 그리고 원수들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부탁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고향의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2번째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18, 9절. 야훼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으므로 나는 끌려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나무는 에레미야를, 열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하죠. 에레미야를 죽여버리자라는 뜻입니다. 21절에 너는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이리라 하였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두 번째 질문은 12장 1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니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도대체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 잘 되고 평안한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하죠. 하박국 1장 2, 3절에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시편 13편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런 고생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시편의 150개 시 중에 3분의 1이 탄식시이죠. 고통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답답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질문의 기도, 그러므로 모든 질문은 형문이다라는 말이 맞죠. 무엇이든지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질문하면 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러면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22, 3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악인의 형통과 평안에 대해서는 이러면 12장 5, 6절이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보행자는 원어의 보병을 가리키는 단어죠. 보병과 싸워도 피곤할 텐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병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요단 강물의 범람은 바벨론의 침략을 말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래. 도리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텐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에레미야에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항상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찬양을 하기도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생각하니 기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힘이 생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을 얻죠. 직접적인 답을 얻기도 하지만 에레미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박국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주시죠. 큰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수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질문하며 기도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 장소를. 그 다음날 아침 형 에서를 만나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평생을 죽이려 했던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 반갑게 맞아 부둥켜 안고 옵니다.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죠.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하고 강건하고 고통도 없이 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의로운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73편 12사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질문한 시인 결국 하나님을 만나 답을 듣게 되죠. 73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가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모든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은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의인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죠. 시편 73편 26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그 하나님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답을 항상 주시죠. 깊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고통을 견뎌낸 힘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극도의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수차례 질문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에 따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죠. 기도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도 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으로 쏟아내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견디셨어요. 견뎌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함으로 견뎌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목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야훼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네. 이 찬양 여러분들 다 그시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교통하시고 크게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